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약성경 1086쪽에 있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3장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선생된 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선생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저도 학창시절 때 고고학을 가르치시던 원영국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선생이 될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자퇴하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선생이어야 할 자들이 선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선생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잘못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지도자들이 부패하니 백성들이 방종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1장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책망과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22장은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곧이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잘못 가르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종종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신이 임의적으로 스스로 만든 권위를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지금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단지 선지자직, 제사장직, 사도직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라고 하는 직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직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단지 사도성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러 직분 중에 세상으로 죄악을 멈추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 짓을 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믿게 했는데, 이에 대해 주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3장 특별히 하반부인 33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무려 7번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 짓을 하면서 그 말을 믿게 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제대로 바르게 전했다고 한다면 망령되이 사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을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예언이라고 주장했어요. 26절도 봅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무엇하라? 경고하라.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죠. 2014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퍼뜨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주장하기를 북한의 특수부대 100만 명이 땅굴을 통해서 한국으로 내려오고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시끄럽게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듣고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주변에 전파하고 심지어는 필리핀이나 미국으로 피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불발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회귀한 말을 퍼뜨렸고요. 또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들 때문에 깨진 가정과 부끄러움을 당한 교회에 미안해하거나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비롯하여 그 일에 동조한 많은 이들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바르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가 친구 물건을 도둑질 해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자기 자식을 조용히 불러서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새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제발 다른 사람들 눈에 걸리지만 마라.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큰일을 겪게 돼요. 그 아이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제 큰아들 재원이가 유치원 시절 때 처음 보는 딱지를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줬대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친구 것이 탐나서 아빠가 딱지를 안 사줬으니까 탐이 나가지고 딱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 혼났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묵인하지 아니하고 되려 칭찬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의 백성의 죄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장 그들로부터 얻을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닌 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올 유익도 바라지만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데도 막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힘을 쓸 때 바르게 사용하도록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 힘을 쓰게 했어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된 모습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함으로 그들로 악에서 돌이킬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돔이 되게 되었고 그 주민은 고모라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의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하게 저는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상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연약하고 또 허물이 있는 모습이 있겠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쓴 말을 내뱉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고통의 쑥과 독한 물을 마시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 먹는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겁니다.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쑥이 아닌 지옥불에 들어가고 독한 물도 못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많은 교인들이 무지하여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진정한 구원의 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 받는 데만 열심을 내다 보니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선지자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도 있겠고 본인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된 사역자들이 기본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을 뿐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귀에 딱지가 생기게 가르치지 않은 탓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게을러도 거짓 선지자 짓을 할 때는 거짓된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무엇하며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로운 말이 나올까를 바라보고 머리를 드미는 성도들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져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구약성경에 있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면 쓸데없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드밀고 예언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러한 시간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고 스스로 5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또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과 우매한 교인들이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고 헛된 소리를 겁없이 해대는 이유를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는데 우리 18절과 22절을 연달아 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말하며 겁없이 거짓 선지자 짓을 행한 이유를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두 번이나 연거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회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만 있을 뿐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 짓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데
자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2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강력한 해악은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합니까? 거짓된 예언에 빠진 사람들은요,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격하고 말씀을 주시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 성령이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이 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달콤하게 그지없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언제든지 게으르고 죄악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 예언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깊게 빠진 사람들은요, 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행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귀신론의 태동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예수중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계보를 잇게 되고, 또 구원파는 어떠합니까? 권신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병헌과 박옥수, 이유환 등등 이러한 사람들로 이어졌고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역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소리만 듣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30절 말씀 때문에 그러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한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합하여 자신들의 말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에 따르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고 도둑질하는 주된 요인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꿈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읽었던 27절에도 말했지만 그 말씀 앞뒤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5절 또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무엇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주님은 꿈을 겨로 비유하고 말씀을 알곡에 비유하고 계세요. 가끔씩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다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찬양하다 감동을 받아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꿈을 꾸었으면 꿈을 꾸었다고 하고, 느꼈으면 느꼈다고 하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받았다고 하고,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소리를 들었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이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겨와 알곡을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자신이 듣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월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자신이 영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와 알곡을 구별할 줄 아시고 겨가 아닌 껍질이 아닌 알곡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인간의 생각과 바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을 예언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 이런 내용이에요. 7절은 남의 나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심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망각하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결심하고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머니답게,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답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우린 또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8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 땅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히 있어야 할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축복과 영광스러운 자리.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당할 능력과 축복이 내 가정과 가문에, 내가 섬기는 직장과 회사에, 이 지역에, 우리 모임에,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광스러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이 말씀만을 전하고 세상을 다니며 기도로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주님 자녀답게 순기를 지키며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해 이웃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는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늘 축복하며 살 수 있는,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믿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솔하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지난날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도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열리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